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제 말씀이 용서에 관한 주제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결코 쉽지 않은 주제를 또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루시니 성경에 다루니 우리도 다뤄야 되겠죠. 오늘 이 이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 오늘날 가장 큰 가정 문제 가운데 하나이죠. 이 미국 사회가 그 이혼율이 2018년 통계를 따르면 53%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는 10위의 어떤 이혼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대부분은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심지어 1위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라는 나라는 70%가 넘습니다. 10가정 중에 7가정이 이혼한다는 거죠. 한국도 40%가 넘는 이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가정 문제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가정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라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 놓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과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미 이혼의 아픔을, 또 이혼의 어떤 실패와 실수를 저지른 영혼들과 가정을 향해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복음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5번이나 이혼을 했던, 그러니까 이혼으로 치면은 이 여인만큼, 성경 어디에서도 이 여인만큼 이 이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갔던, 이 거치지 않고 돌아갔던 사마리아 성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가신 이유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의 문제를
정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네. 이혼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발들일 수 없어, 막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야, 잘라내고 끊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의 모습입니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찾아간다라는 것 안에는 이혼의 아픔과 상처를, 그게 완악함이든 연약함이든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이혼의 어떤 실패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이 자세, 성경적인 관점을, 원론적인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원론적인 관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이든 완악함이든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미 이혼의 아픔을 당한 그런 영혼들과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 예수님의 마음. 5번 이혼했던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그 마음, 심판과 잘라냄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가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혼의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과 가정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나? 왜 찾아가셨습니까? 당연히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과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주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5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혼의 일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에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삶의 청산을 이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여기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이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또 이혼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만나셔서 치유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아픔을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더 크신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혼의 상품이, 이혼의 그 슬픔이, 이혼의 그 상처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들림받아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 속에, 그 복음의 계획하심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또 겸손함으로 들어가서, 또 회개함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전 현상이 여러분의 아픔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전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예. 자,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이혼에 대한 이미 이혼해버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은 원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봐야 됩니다. 가정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뜻입니다. 자, 보세요. 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시험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가정을 힘써 지키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의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해서 끊어내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지만,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가장 최고의 길이 뭔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끝까지 이 결혼 생활을, 가정의 연합을 이어가는 것,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 연합 하나만으로 주님은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주님 슬퍼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많은 일을,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됨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면 주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이혼에 대한 주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뭐라고요? 가정을 힘써 지키라.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렇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반격입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왜 모세는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왜 했습니까? 이게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였다. 이게 이혼을 허락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이혼 증서를 쓰도록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 삼아서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만 써서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이혼할 수 있는 수천 가지를 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혼할 수 있는 수천 가지를 찾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 없는 수천 가지를 찾아서 가정을 힘써 지키는 삶.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혼할 수 있는 수천 가지를 찾으면 정말 이혼할 것이 많아요.
이혼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혼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찾아서 가정을 힘써 지키라.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음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혼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찾아서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이 박힌 못처럼 교훈으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혼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를 찾아서 그렇게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찾아서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이혼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 가정들, 이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며 회개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역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써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서 이혼 증서 써 내려가고 그래서 이혼하는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혼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찾아서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